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또 나를 위해서 온갖 부끄러움과 조롱과 또 뺨을 맞으시고 얼굴에 침뱉음을 당하시고 또 채찍에 맞으시고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옆구리에 창을 찔리시고 손과 발에 못을 박히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돌아가신 예수님을, 그 시신을 아리마대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의 무덤에 장사 지냈습니다.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은 우리나라와 같은 이렇게 봉분을 씌워서 땅속 깊이 묻는 그러한 무덤이 아니라 절벽, 암벽을 파고 바위를 파고 동굴을 만들어서 그 안에 시신을 놓아두고 그 입구를 큰 돌멩이로 막아놓는 그러한 무덤이었습니다. 로마 군병들이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3일 만에 살아난데 때 이러한 이야기를 들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황제의 허락이 없이는 그 앞에 놓아둔 돌 뚜껑을 1cm도 움직이지 못하도록 다 황제의 임봉을 해놓고, 그것도 모자라서 로마 군병이 24시간 사교대로 무덤을 지키게 했습니다. 어느 누구도 무덤 앞에 얼씬거리지도 못하게 했습니다. 꼭꼭 예수님을 묻어 두었습니다. 그런데 3일 만에 우리 예수님께서 그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오늘 새벽 부활하셨습니다. 이 부활의 사건은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한번 끝나버린 그러한 사건이 아니라 2000년 전부터 지금까지 계속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셔서 살아계시고 역사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오셔서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이 가운데 오셔서 말씀하실 수 있고요, 또 병도 고칠 수 있고요, 또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생명을 주시고 새롭게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 전서에 보면 사망아 죽음아 너의 승리가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너의 쏘는 것이 무엇이냐 어디 있느냐, 이렇게 담대히 사망을 향해서 내가 너를 싸워 이겼도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사망에 대해서,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담대하게 내가 승리했다라고 선언한 사람, 말한 사람이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한 공동체가 어디 있겠습니까? 공자도 맹자도 다 죽었고 또 마호멧도 죽었습니다. 우리나라의 유명한 불자, 큰 승려라고 할 수 있는 성철이 죽을 때도 나가 지금 지옥으로 내려간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부처도 죽고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죽음에서 3일 만에 그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성경에 보면 아담 한 사람이 죽어서 우리 모든 인생의 사망에 이른 것처럼 예수님의 부활로 인하여 믿는 모든 자들도 생명에 이르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의 진수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복음의 핵심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복음의 핵심, 가장 중요한 요소는 두 가지인데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모든 부정과 부패와 더러움과 썩고 냄새나는 것들, 미움, 시기, 다툼, 질투, 내가 살인까지도 행한 그 모든 것들을 용서해 주는 것이, 깨끗하게 해주는 것이 예수님의 죽음이요 예수님의 흘리신 피입니다. 그러나 복음은 거기에서만 끝나지 않고 이어서 부활까지 이어지는데, 예수님의 부활이 상징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실제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증명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안식과 평안이 있고 또 하늘의 영광과 천국에 동참케 하는 것이 부활임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믿는 자는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힘이, 소망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의 진수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우리가 꼭 붙들어야 되는데, 이 세상 사람들은, 악한 세력들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부활을 없앨 수 있을까? 부정할까?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은 너무나 역사적인 근거가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부활은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세상은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예수는 부활하지 않았어 라고 도전해오고 공격해옵니다. 우리 초등부 아이들, 지금부터 목사님 설교를 잘 듣고 묻는 말에 대답하는 사람은 목사님이 부활절 선물을 드리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잘 들으세요. 예수님의 부활을 부정하려는 사람들이 많은데, 첫 번째는 뭐냐? 예수님 무덤가에 찾아간 여인들이 오늘 성경에 보니까 3명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너무나 짝사랑해가지고 예수님이 진짜 부활한 게 아니라 환상 중에 나타났다는 거예요. 헛것이 보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부활을 부정하려는 사람들은 환상설을 주장합니다.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착각설이에요. 여자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가기는 찾아갔는데 거기가 공동묘지여서 모든 무덤들이 다 비슷비슷해서 찾아갔는데, 예수님의 진짜 무덤에 찾아간 게 아니라 빈 무덤을 찾아가 놓고서, 번지수가 다른 무덤을 찾아가 놓고서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걸 착각설이라고 그래요. 또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진짜 부활한 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이 몰래 밤중에 와서 예수님의 시신을 도둑질해 가고서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한다. 예수님 무덤에 큰 돌멩이로 막아놨는데 그 돌멩이 무게가 신학자들은 한 2톤쯤 되었을 것이다. 2톤은 몇 킬로그램이죠? 2,000kg. 우리 박수 한번 쳐주십시다. 이야, 우리 초등부 아이들이 참 잘해요. 2,000kg이나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몇십 명이 달라붙어도 이거 쉽게 움직일 수 없는 큰 돌멩이를 막아놓고, 그것도 모자라서 그 앞에 군인들이 지키고 서 있었어요. 그런데 그 군인들이 어느 순간 보니까 예수님의 무덤 안에 있던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진 거야. 그래서 대제사장들이 그 군인들을 오라고 그랬어요. 돈을 많이 주면서 우리가 잠잘 때 예수의 제자들이 시신을 도둑질해 갔다, 그렇게 퍼뜨리라고, 헛소문을 내라고 이야기했어요. 우리 친구들 한번 생각해 볼까? 우리 잠자는 사람이 내가 지금 잠자고 있는데 누가 뭘 가져갔는지를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순 엉터리라고. 군병들이 소문을 냈어. 우리가 잠잘 때 예수의 제자들이 예수의 시신을 도둑질해 갔다.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잠을 잤으면 누가 왔다 갔는지도 모를 텐데, 이 사람들은 억지로 꾸며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시신을 도둑질해 갔다라고 헛소문을 떠뜨렸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도둑설이라고 그래요. 또 한 가지만 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린다면 기절설이야.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너무나 채찍에 맞아서 고통이 심하고 손과 발이 못에 박혀서 옆구리에 창을 찔려서 고통이 심하니까 깜빡 기절했다는 거예요. 죽지 않고. 그런데 차디찬 돌무덤에 예수님을 넣어놨더니 정신이 바짝 들어서 일어나 깨어나서 그 뚜껑을 열고 나왔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성도 여러분, 그것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을 부정하기 위해서 많은 설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류 윌리스라고 하는 사람을 아십니까? 미국의 남북 전쟁 당시에 유명한 장군이었고 또 문학가입니다. 그의 친구 잉거르솔이라고 하는 극작가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두 친구는 뭐가 가장 마음에 불편했냐면 주일날만 되면 성경책을 끼고 예배당을 향해서 가는 사람들이 그렇게 어리석게 보인 거예요. 예배당에 가서 쪼아려서 머리를 숙이고 기도하는 그 모습이 너무너무나 어리석게 보이는 거예요. 예수는 죽고 없는데 왜 예수를 저 사람들은 저렇게 찾을까? 무지해서 내가 저들을 구원해내야지 그렇게 생각하고, 그는 미국에 있는 모든 도서관들의 책을 뒤지기 시작했어요. 그것도 모자라서 유럽에 건너가서 2년 동안이나 예수는 부활하지 않았어 모든 자료들을 다 모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는 부활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논문을 쓰기 시작했어요. 1장을 다 쓰고 그 다음 챕터로 넘어가는데 그만 원고를 던져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자료들이, 너무나 많은 자료들이 다 예수가 부활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명백하게 증명하고 있기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무릎을 꿇고 스스로 고백했다고 합니다. 오 주여, 당신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쓴 소설이 있는데 유명한 그 소설의 제목이 바로 배너라고 하는 거예요. 그 배너에 보면 맨 마지막 장면에 주인공의 누나와 어머니가 문둥병에 걸렸는데 십자가에서 떨어지는 그 피로 인해서 그 문둥병에서 나음을 얻습니다. 예수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요 메시아라고 하는 메시지를 그 영화에 강하게 담고 있습니다. 예수의 부활은 이처럼 예수님의 죽으심과 동일하게 부인할래야 부인할 수 없는 역사적 사건이요 또한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능력을 주는 것임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아침 새벽 동이 트기 전에 막달라 마리아라고 하는 사람과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또 살로메라고 하는 이 세 여인이 예수님의 무덤에 찾아갔습니다. 이 여인들도 예수의 다른 제자들처럼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서 따랐던 사람들이었던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은 모두 다 저 멀리에 있는 갈릴리에서 온 여자들이었습니다. 모든 희망과 소망을 오직 예수에 걸고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의 현장에서 제자들은 다 이미 뿔뿔이 흩어져 도망가 버리고 말았지만 그래도 이들은 끝까지 남아서 예수를 바라보았습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무덤에 장사 지내어서 그 앞에 큰 뚜껑을 돌멩이를 막아 놓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무덤을 향해서 넋놓고 앉아 있었다라고 마태복음에 보면 기록되어 있어요. 이 여인들은 주로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을 수발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어디 가서 무슨 일을 한 것이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이름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미 예수님은 돌아가셨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뿔뿔이 헤어졌기 때문에 더 이상 누구를 위해서 봉사할 그러한 조건, 환경도 없어졌습니다. 이제는 분주하지 않아도 됐습니다. 더 이상 봉사할 대상도 없었고 말씀을 들을 스승도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마지막으로 그동안 인간적인 정, 또 어떤 사랑의 감정을 마무리하기 위해서 유대인의 장례법에 따라서 향유를 그 시신에 바르기 위해서 안식 후 첫날에 예수님을 찾아갔습니다. 무엇을 기대하면서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을까요? 누가 거기에 있기를 바라면서 그 무덤을 향해서 뛰어갔을까요? 다른 게 아니죠. 예수님이 그 시신이었을 것입니다.
죽은 시신이라도 놓고 보면 다소 위로가 되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마지막 이 여인들에게 소망이 있었다면 그 예수의 시신이라도 한번 만져보는 것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무덤에 찾아갔는데 거기에 예수님의 시신이 없는 거예요. 그들은 마지막까지 허탈감에 빠질 수밖에 없었어요. 절망하지 아니할 수 없었습니다. 거기에 더 이상 예수님의 어떠한 시신이나 예수님도 없었기 때문에 빈 무덤밖에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향해서 다름질을 치고 있나요? 무엇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시신입니까? 아니면 빈 무덤을 향해서 나아가고 계십니까? 물론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만은 틀림없는 사실이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거기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한 자,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을 맛본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바로 그때에 한 천사가 나타나서 그 여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놀라지 말라. 너희가 못 박히신 예수를 찾는구나. 그러나 그 예수는 부활하셨다라고 선언하고 있어요. 알려주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망의 끝자락, 마지막, 더 이상 소망이 없다고 하는 그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은 또 다른 희망이었습니다. 희망이 끝났다라고 하는 그곳에 새로운 희망으로 예수의 부활을 만나게 되면 전환되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예수의 부활을 부정하기 위해서 무슨 환상설이니 착각설이니 무슨 도둑설이니 기절설, 허무맹랑한 소리를 해대고 있지만 예수의 부활을 믿을 때 저와 여러분들은 죽음을 극복하는 것이 아니라 죽음을 능가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의 소망과 평안과 기쁨으로 남은 생애를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천사를 통해서든 말씀을 통해서든 부활하신 주님을 통해서든 주님을 찾을 때, 만날 때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찾아오시고 내 이름을 불러주시고 또 주님께서 역사하심을 경험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나의 고통을 함께 느끼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성경은 나의 작은 신음에도 주님은 응답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절망 중에, 낙심 중에 찾아오는 예수님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요새시요, 나의 반석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나의 방패시요, 구원이 되심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께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여러분들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신다면, 여러분들의 인생이 거칠고 풍랑이 일어도 주님의 부활을 만나신다면, 부활의 주님이 내 목자가 되시고 내가 주님을 만나면 절망이 소망으로 바뀔 것입니다. 슬픔과 탄식이 기쁨과 감사로 바뀔 것입니다. 두려움과 떨림이 강하고 담대함으로 바뀔 것입니다. 예수님의 빈 무덤이 관심이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이 살아나심에 우리의 능력과 소망이 있음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요, 한 가지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좀 의아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마지막 8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8절 시작.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니라 그랬어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은 맨 마지막 부분이 다 한 반절 정도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믿는 사람, 복음을 믿는 사람, 예수의 부활을 만난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면, 그들에게 어떤 사명이, 역할이 있다면 무엇이냐면 그 부활을,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증거하는 거예요. 땅끝까지 나아가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제일 먼저 누구보다도 예수의 부활을 목격한 이 여인들이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라고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이것은요, 이렇게 신학자들은 해석을 합니다. 동양화에 그 여백이 있잖아요. 여백처럼 빈 공간이지만 채워넣고 싶은 것을 도리어 생략함으로써 있어야 할 것을, 그려 넣어야 될 것을 없게 함으로써 더 강하게 강조하는 것처럼, 이렇게 여인들이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증거하지 않고 가만히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 마가복음을 읽는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를 역설적으로 강조하는 그러한 본문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인들은 당연히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목격했으면 나아가서 증거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가만히 있었다는 거예요. 그 일을 누구가 하라는 겁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일을 대신 감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요, 어저께 제 조카 녀석이 하나 있는데 이제 자기 아들이 초등학교 1학년에 들어갔고 유치원에 다니는 두 아이를 키웁니다. 그런데 아마 어저께 토요일이라서 그 두 아들을 데리고 놀이터에 간 모양이에요. 그런데 지나가던 한 그룹이 자기 아들들에게 이렇게 말하더래. 야, 나는 중학교 1학년인데 너희들은 몇 살이냐? 그렇게 물어보더래. 그러니까 큰 녀석이 나는 초등학교 1학년인데요. 그래? 니네들 말이야, 나는 저기 교회 나가는데 니네들도 내일부터 교회 나가라, 그러면서 부활절 달걀을 주고 전도하고 지나가더라는 거예요. 그것을 목격한 그의 엄마가 페이스북에 나는 중학교 1학년보다도 못하다, 그렇게 썼어요. 그러한 내용을 썼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로 저와 여러분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다면, 그분을 저와 여러분들이 경험했다면 해야 될 일이 있는데, 사명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그 주님의 부활을, 복음을, 영원한 생명을 땅끝까지 증거하는 것입니다. 이제 VIP 전도주일이 2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2주밖에 남지 않았어요. 이제 2주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남은 평생 어디에 있든지 주의 복음을 증거해야 되겠지만, 특별히 이 VIP 전도 축제를 계기로 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의 부활을 믿는 자로서의 결단과 헌신과 삶을 증명해 보이는 남은 시간들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이번에 많은 열매를 맺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